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주일기도문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고 묵상해 왔던 주님의 기도가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었는데, 함께 하셨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함께 하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꾸준히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기도하고 여덟 번째 시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저희들을 품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목요일 저녁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나누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는 능력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늘 하듯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하게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하오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져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우리 원수를 늘 굳세게 대항하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해설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다고 해서 죄에 대한 경계를 누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날마다 죄를 용서받을수록 더 깊이 회개하고 모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받자마자 이어질 사탄의 공격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지칠 줄 모르고 그리스도와 그 백성에 맞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영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를 뜻할 수 있습니다. 죄로 유혹하거나 끌어들이는 것을 뜻할 수 있고 시련이나 고난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 낱말이 쓰이는 문맥에 따라 뜻이 결정되는데요. 그러나 시련과 유혹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련은 쉽게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믿음을 알아보시려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으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로 유혹되는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고 기도할 때에는 이런 시련을 통해 혹은 유혹을 통해 죄의 꼬임에 빠지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이 여섯째 간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세상과 자신의 부패한 육신을 대항하는 일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길은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인 된 성품의 힘으로 사탄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또한 죄와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경계해야 합니다. 시험을 받을 것 같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죄와 악의 모양을 경계하며 버리는 것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연약하고 우리는 이 연약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도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책도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향받지 않은 일도 어떤 이에게는 마음이 지저분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 안다면 쓸데없이 자신을 시험에 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시험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곧장 그리로 달려갑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이런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곧장 시험으로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노출하지 말아야 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날마다 이 시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살듯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시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시험과 유혹의 자리를 떠납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 6째 간구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달라는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약속을 제안하는 기도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동안에 싸움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그 끝이 보입니다. 사도는 너무 낙담해서 금방이라도 포기할 듯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가 약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시험당하기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해하십니다. 주님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연약함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도우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졌든지 그래서 얼마나 자주 싸움에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힘입어 어느 때나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승리를 위해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함을 받기 위해 항상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 정리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탄의 통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는 두 번째 청원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였고 이것은 주기도문의 핵심 청원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 삶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는 또 다른 통치, 즉
죄와 죄된 본성으로 오염된 자아와 사탄의 통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상황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은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신앙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악의 통치, 사탄의 통치, 악에서 구해주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미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열광주의는 이 오늘날의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맥락과 아주 일치합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으니 다시는 죄사함이나 사탄의 유혹에 이끌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의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이 죄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을 음란과 같은 죄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고린도 서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악으로부터의 도전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 6번째 청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세게 도전하고 있는 악과 사탄의 공격과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는 요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로서의 삶을 서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련과 유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에서 사용된 페라이스몬, 이 페라이스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사의 번역인데요. 이 히브리어 마사나 헬라어 페라이스몬인 둘 다 이중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하시지만 유혹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유혹은 사탄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기도는 우리를 이 페라이스몬으로 끌어들이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끌어들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속에 빠져가도록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된 페라이스몬은 1차적으로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탄의 유혹이 전제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저지할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그 사탄의 유혹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김세윤 교수는 마태복음은 이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유혹으로부터 막는다는 것은 그 사탄으로부터 보호함을 뜻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여기에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주소서라는 말을 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늘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새벽 예배를 작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잠이 많지만 학생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은 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침 7시까지 학교에 가야 됐고 아침 7시에 가려면 최소 6시 반에는 출발해도 갈까 말까 하죠. 저녁에 자율학습이 끝나면 10시, 11시 이렇게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뭔가 신앙의 열정이 있어서 새벽 예배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학교 가야지. 그런데 막상 시계를 맞춰놓고 자고 나면 새벽에 눈은 떴지만 일어날 수가 없죠. 눈은 떴지만 그 일이 이제 매번 반복되니까 어머니께서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얘가 간다고 해놓고서는 계속 시계만 울리고 있으니까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새벽 예배를 가려면 생명을 걸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새벽 예배를 가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나.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자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전날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으면
자지 않겠다고 하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자지 않겠다는 마음이 좀 불분명하면 뭐안 피곤하면 가고 피곤하면 자야지 이런 마음이면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한 결단과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도가 있으면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유혹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더 큰 유혹들이 있죠. 사실 많은 유혹들은요, 우리가 이미 빠져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준비. 이 말을 동의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질 준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죄질 준비를 하면서 언제든지 죄가 유혹하면 넘어갈 마음의 태도와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로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꼭 모르는 상태에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에 이 유혹은 우리에게 늘 익숙합니다. 유혹은요, 익숙해서 유혹입니다. 잘 모르고 생소하면 그것도 유혹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혹은 아주 익숙한 데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편안해하는 것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유혹은 시작되죠. 우리는 이 익숙하고 오래된 유혹의 경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갈 거면 넘어가고 안 넘어가려면 안 넘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이 죄 가운데서 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신감으로 됩니다. 주님을 믿고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삶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시련과 유혹이 꼭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유혹을 받고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면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악함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양한 유혹을 경험합니다. 자기 부정, 우울, 극단적인 선택, 자기 학대, 자기 포기, 중독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악함 가운데 거할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구주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이 페라이스몬으로 끌어들이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몰라 안 해. 이런 표현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인들은 흔히 시험 들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는 합니다.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이 시험 들었다는 표현은요,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런 정도에서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평소에 존경하던 신앙적 모델이 되던 사람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모습을 봤을 때, 때로는 개인적인 상실이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거나 심지어는 신앙이 무가치하거나 믿음이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이럴 때 시험 들었어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성은 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황망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앙인들은 누구나 시험에 들게 되는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란 1차적 의미의 페라이스몬이 아닌 시련과 고난으로 표현되는 페라이스몬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단순히 신앙을 악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극복해내면 이전과 다른 신앙의 통찰을 얻게 되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과 고난의 맥락에서 시험의 경우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거나 나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편 73편은요. 이러한 시험 가운데 있던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나중에 73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73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이 시편 기자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3절에 악인이 있는데요. 이 악인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가 질투를 일으킬 만큼 흥하게 되는 것을 봤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사냐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거만하고 사람들을 능욕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12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나는. 이걸 볼 때 내 마음이 시험드는 겁니다. 근데 더 시험드는 게 뭔지 압니까? 그건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늘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던 이 시편 기자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만하고 사람들에게 폐악질을 해대는 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잘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정직한 길을 행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는 고민하며 신앙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3절이 참 뭐랄까 마음을 울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내 신앙의 그 순전함과 순수함이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열심들이 다 헛된 것처럼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예수 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이런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것이 참으로 부질없다고 느껴지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 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시험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중하고 어려웠던지 16절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주 심한 고통이 될 만큼 이런 시험이 그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사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내게 닥쳐진 이 고난 앞에서 나도 너무나 힘든데 저기 보니까 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폐악질을 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저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험 가운데 이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가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 넘어질 뻔한 그 가운데에서 그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가 그 가운데에서도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성소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악인들의 결국이 어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이들의 결국이 어떠함을 깨닫게 되며
그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환희에 차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험이 찾아오고 신앙의 흔들림이 찾아오는 일은 어쩌면 신앙인들에게 필연적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과 유일한 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 블러디 메리 이 시절에 신앙을 지키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함께 갇힌 동료에게 나는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아주 크게 소리치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사람은 받을 고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만큼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신부가 결혼식 날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그 운명의 아침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함께 갇힌 동료는 자기의 주인 주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을 그저 불쌍하고 겁 많은 영혼이었습니다. 이 동료는 함께 순교할 그 사람에게 나는 불이 너무너무 무섭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부인할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오랜 시간 자신의 연약함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나약하냐며 겁 많은 자기 동료를 쉴 새 없이 꾸짖고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둘이 말뚝에 매어 달리게 되자 그렇게 담대하던 사람은 불이 붙기가 무섭게 신앙을 버려버렸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한 이 불쌍하고 겁 많은 사람은 잿더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바위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신앙과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신앙은 진일보하고 성수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서 늘 유혹에 취약하고 시련과 고난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이러한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고 육신을 입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연약함을 몸소 감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이 얼마나 시험에 취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동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먼저 앞서 우리보다 이 길을 걸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구주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마음에 들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고 악에서 구함을 받는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 악에서 건짐을 받는 기도. 우리는 늘 유혹에 취약하고 시험과 고난에 취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오늘도 어떤 모양으로든 넘어져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이 공부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 고난을 이기는 기도, 유혹을 이기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해하게 하시며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는 구원받은 신자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혹과 시험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혹과 시험 앞에 깨어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는 연약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익숙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에서 건짐을 받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신앙의 시험들이 혹시 우리 앞에 있습니까? 구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유혹에 취약하고 시험에 취약한 자들이 바로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익숙하고 좋아 보이는 그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능력이 없사오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오는 불같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으며 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통찰과 조망과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신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6번째 간구, 그리고 주기도문 8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다음은 마지막 송령 부분이고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믿음으로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감당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